지난주에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지만 응답을 받을 것처럼 여기는 기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즉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 어긋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구하는 것 이상의 것,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구를 살펴볼 텐데요.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죠. 19세기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주기도문의 이 첫 문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문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문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먼저 하늘에 계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 하늘, 푸른 하늘, 이 하늘이라는 특정 공간에 한정적으로 계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러러 봐서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근데 땅과 구별되는 장소로서의 하늘, 그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우리는 그곳에 인간에 있는 우리 인간적인 세상이 아니라 특별한 그 세상,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부르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딛고 살아가는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지요. 첫 번째 하늘, 첫째 하늘에는 눈에 보이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머무는 하늘, 날아다니는 하늘, 그 하늘이 첫째 하늘, 1층의 하늘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하늘은 그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타락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면은 보통 사탄과 악한 영을 가리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이 거하는 곳이 바로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은 이를 옛날 성경으로 보면 삼층천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존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자기가 예전에는 이 그 삼층천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본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그 한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데,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사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도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분, 또한 둘째 하늘이라고 일컫는 그곳에 사탄이나 천사와 같은 영적인 다른 피조물들과도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하늘로 생각하기보다 인간과 구별된 존재로서 존재하시는 초월자 되시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의미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주일날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 구별된 존재인데, 그 질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만드실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이 뒤틀린 피조세계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포함한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진짜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존재,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어떻게 구별되냐?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세 번째 의미는, 피조세계와 구별된 그분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이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악한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계속 받도록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둘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에 계신, 상징적으로요, 셋째 하늘에 계신 진정한 통치자께서는 그 모든 악한 영들까지도, 이 땅의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그 피조세계를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들이 지금은 비록 우리 눈에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어긋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이 승리하고 선한 사람이 망하고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주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손해보고 막 하나님의 원리가 마치 지배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방해에도 조금의 오차 없이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이 말을 내뱉는 그 순간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인간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누군가의 요청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물리적인 한계일 수도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모든 요청들을 다 이루어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들어주기 싫어서 안 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죠. 즉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꾸 달라고 요청하면 인간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바라는 사람을 보면 정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아깝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에게 자식이 무언가를 요청할 때조차도 그런 생각을 항상은 아니지만 할 때가 있지요. 아이고, 자녀들이 이렇게 자꾸만 바라기만 하고 자꾸만 달라고 하는가. 사실은 어린 자녀들이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가 약해 있을 때는, 우리가 부족해 있을 때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엄마 손이 약손, 아빠 손이 약손,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기도해주고 이런 것밖에 없죠. 그리고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고 할 때, 친구랑 관계가 틀어질 때에 좀 더 장성한 자식이 연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직장 취업 문제를 가지고 있고, 결혼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각종 문제들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자식의 문제들을 부모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 그 무기력함이 너무나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저는 식단을 하면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나만의 간식, 저만의 간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도 저만의 그 간식을 먹으면, 아니 이 자식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식단을 하다 보면 먹을 거에 예민해지고 왜 내 거를 뺏어 먹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받을 때가 있죠. 아무리 아빠라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고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약해져 있으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먼저일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도 그런 적이 다 있죠. 그래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요청하는 그 요청에 능력이 안 돼서도 다 못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우선일 때가 있어서, 내가 연약해서 어떤 욕심 때문에나 어떤 그런 것들,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자식이라고 말하면서도 심지어 그 자식에게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못할,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식에게 그 정도인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요청을 다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저와 다릅니다. 그분은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지요.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피곤하시지도 않지만 피곤하실 것 같은 상황이라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잖아요.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피곤하시지 않을까? 귀찮지 않으실까? 내가 싫지 않으실까? 자꾸만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없이 그냥 달라고만 하는 나를 괘씸해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같지 않아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되 한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 중에 심지어는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죠.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분은 이렇게 우리와 완전한 차이를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그리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차원이 다르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을 가지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와 다른 그분의,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 즉 경외심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에 사장님이나 회장님 이런 분께 직장 생활에서 좀 힘든 게 뭐가 있는지 건의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해서 그분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실 수 있습니까? 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장님이나 회장님 좀 큰 기업일수록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대통령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 실제로 이렇게 만날 기회도 그렇게 별로 없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거기서 국민으로서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이런 기회조차도 우리는 별로 갖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도 우리는 조심하죠. 좀 생각하고 나가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면서 나가는데, 하물며 유한한 인간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경외심 없이 아무런 두렵고 떨림 없이 나간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는, 지금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장을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목욕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신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려서 부담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떨면서 나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 앞에 나간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며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온 우주의 왕이신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친밀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라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도저히 만나자고 약속조차 할 수 없는 분. 지금 인구가 한 80억 되나요? 전 지구의 인구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십억 되는 기독교 인구가 하루에 한 시간에 몇 사람씩만 요청해도 우리 면담 시간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분께 우리가 어느 때든 나갈 수 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 근접할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자녀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개념도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성부 하나님, 조금 어려운 말로 위격적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이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자와 성령과 구별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아버지를 가리킬 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조적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 이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만물의 창조주로서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근원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창조적 아버지의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친밀한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특별히 그 모든 죄악된 인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 선택된,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들 사이의 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개념은 조금 어려운 말로 선민적 아버지 또는 신정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정적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이 개념만 조금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버지를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께 양자가 된, 그래서 이제 양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언약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이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아버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과 구별되는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또 그냥 모든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원적 아버지, 창조적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 구약 시대에 특별한 언약 약속을 받고 특별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 이 모든 개념이 우리하고는 이 마지막 양자된 아버지의 개념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가장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로서 가장 가까운 개념이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양자된 자들의 아버지라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성령과 구별된 아버지이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이고 우리를 택하신 신정적 아버지이시지만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친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아버지 개념을 이 마지막 양자된 자의 아버지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양자로 되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부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라고 들어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와 같이 우리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개념으로 아버지를 부르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같은 기도를 함께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시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초신자가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내용을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 초신자가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 형님 먼저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니까 예수님이 형님 아닌가 이렇게 불렀다는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좀 웃긴 아마 지어낸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아들됨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결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누린 완전한 사랑의 이 교제를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동일하게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 같은 기도를 하네,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신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을 최대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신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아버지, 이 관계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포도나무이신 나무이신 그분과 가지로 접붙임되어서 하나의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아들됨의 그 유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자된 자로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요. 이 땅에서 가족 중에, 그것도 우리 가정에 있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 나의 육체적인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아니면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별로 없는 분들은 자신의 이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좀 부정적으로나 아니면 그릇된 인식을 가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죄의 악영향이고 죄의 파괴력인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만들어주신 이 관계가 깨어져서 형제가 자기 동생이 시기하고 질투심이 생겨서 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파괴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됨입니다. 때로는 엄하지만 때로는 사랑으로 가족들을 품고 가족 전체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이 아버지가 그런 힘과 지혜를 가진 아버지여야 하는데 그 힘을 남용해서 가족을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는 아버지들이 생겨난 것이죠. 반대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의 권위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겼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사 갈 때 그냥 두고 갈까 봐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꼭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이죠. 집안 서열에서 강아지보다도 아래에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불완전하고 왜곡되게 투영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불편하고 무서운 학대를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이 아버지 말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기도 하죠. 아버지 하나님, 싫어. 어머니 하나님. 천주교라고 불리는 로만 가톨릭에서는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어서 온화하고 인자하신 마리아,
그 마리아를 성모로 추앙해서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교리들도 자신들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온전한 아버지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 한계 많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온전한 아버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완전한 아버지상을 보고 그 아버지상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완전한 아버지를 생각해야 하나님 아버지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안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개인적인 필요를 아뢰는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형제요 자매인 관계, 즉 가족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같이 부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 가족이 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가족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이렇게 공동체적인 기도라면 일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얼만큼 공동체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막 기도가 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내 이웃, 모든 것이 나 중심, 내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우리는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공동체적인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까지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아뢰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이 기도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주의적인,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이타적인 기도, 공동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문구에서 우리 아버지여로 부르는 이 첫 문구에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도록 디자인하셨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의 몸 안에서 취한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남자를 지으셨지만 다른 흙으로 아니면 돌로 여자를 지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미 지으신 그 남자의 몸 안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후에 생명을 어떻게 잉태합니까? 여자끼리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남자끼리 잉태할 수 없습니다. 남자 혼자서도 만들 수 없고 여자 혼자서도 만들 수 없어요.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 그 안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구조를 만드셨을까요? 한 몸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이 인류 전체가 한 몸인 유기적인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갈비뼈에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의 고백이 남자와 여자 서로 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람의 몸에서 나고 또 난 모든 그 이후의 후손들과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고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왜 안 하세요? 자 시작.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집에서 얼마나 안 해보셨으면 이렇게 밖에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해보셔야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고. 실제로는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지금. 아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뼈가 뭐 이렇게 흐물흐물해, 살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만 막 들고 집에서도 낯간지러운데 어떻게 여기서.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고백이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이게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한몸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누시는 그 내재적인 사랑을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가 서로 미워해서 살인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루어졌고, 이후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누군가가 나에게 웃으면서 다가오면 경계부터 해야 하는, 저 너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경계부터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갑자기 막 적극적으로 하면 신천지 아닌가? 경계부터 해야 돼. 너무 타락한, 깨어진, 왜곡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옆에 계신 분 보면서 뼈 중에 뼈 하니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어색하시잖아요. 매주마다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색하지 않게. 어쨌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자신의 사랑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거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완전한 사랑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따라서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우리 아버지께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됨과 동시에 내가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와 뜻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형제자매와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는 것은 타락의 전형적인 결과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가 왜곡시키고 죄가 비틀어지게 만든 그 타락의 전형적인 결과물, 그것을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결과물인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대로 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이기적인 기도만 늘어놓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움이 생기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만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꾀해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이렇게 서로를 탓하는, 손가락질하는,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을 조장하는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내 기도, 이기적인 기도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만 하고 아예 그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적 기도는 단순히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기도를 초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서울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만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 이 장구한 역사, 수천 년이 이르는 이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위대한 신앙 선조들, 그 장구한 역사 속에 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 위대한 신앙 선조들과 함께 우리 역시도 동참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역을 함께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굉장히 짧은 문구인데 그 문구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들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묵상이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주어지는 이 모든 기도들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믿음 없이는 기도 자체가 나올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를 깊이 묵상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